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베드로의 고백.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와의 죄를 비교한다면 비까비까하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얼마에 팔아먹었고 은 30에 팔아먹었고, 그리고 그는 후회하면서 은을 다시 성전에다가 돌려놓고 목매달아 죽었죠. 후회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첫 번째는 부인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세 번째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책임져 주셨고 가룟 유다는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책임져 주셨고 가룟 유다는 버렸나?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자, 여기서 좀 다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시몬만 청구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었죠. 너희를 청구했다.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고백이 분명했고 가룟 유다는 고백이 없었다. 자, 가룟 유다는 뭐가 없었다고요? 베드로는 입만 열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여 해봐요. 같이 주여. 더 크게 주여. 이렇게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뭘로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고백이 분명했는데 가룟 유다는 입만 열면 주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랬죠? 라삐요. 라삐요 내니까? 라삐요 나는 아니죠? 라삐요 평안이십니까?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랬어요? 라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근데 그분을 갖다가 선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해봐요. 주여, 주여. 주를 주로 고백해야지. 주가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주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네 가지 고백이 나와요, 성경에는. 첫째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한번 같이 합니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난 도저히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는 것으로 놀라고, 베드로는 급히 달려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 고백은, 베드로의 1단계 고백은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단계가 바로 1단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칼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갖다가 눈같이 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아니 양털같이 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 첫 번째 회개의 단계,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또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2단계입니다. 2단계 고백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2단계의 이 고백은 말씀 적용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회개의 단계.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단계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도 밤 사경에 아무도 모르게 잠잘 새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옵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예수님 안 계십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먹을 게 없네.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기는데 그들은 허겁지겁 배를 빌려 타고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 말이 뭐하도다? 어렵도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혀놓으면요, 우리 명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앉아있기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맛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먹고 사는 양식보다도, 먹고 사는 생활보다도, 돈보다도,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단계.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단계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같이 해봐요. 돈 버는 것보다, 직장생활보다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도 오늘 하고 따라했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았죠? 바쁘다고 수협에 빠져버리고, 돈 번다고 수협에 빠져버리고, 뭐 한다고 빠져버리고, 물론 이유가 있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3일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비 오는 날 3일 저녁 밤 예배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비 오는 날 3일 저녁에만 예수님 오신대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면 창피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재벌이 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었습니다. 거부예요. 재산가예요. 엄청 부자예요. 미국의 52개 주에 백화점을 다 세우고 대형 백화점을 갖다가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했고 정직했으면 최신부 장관까지, 장관이면 높은 거죠. 장관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면 그는 거지였어요. 경제공황 당시에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는 거지였어요.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야, 그래도 그런 자리를 잘 고른 것 같아요. 어디서 구걸했다고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그러다가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애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 차도록 붙지 않아 너희가 시험해봐라, 이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난했고 배고팠던 이 거지에게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도 뭐가 될 수 있다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지였던 그에게는 그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지는 뭐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700원을 벌었다. 그러면 70원을 갖다가 따로 띄어서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하루에 7,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700원을 띄어서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봉투가 없으니까 쪼개 비닐 종이 같은 데다 싸가지고 묶어서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요. 거지가 성전에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넣을까요? 연보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집어넣고 도망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 보는 장로님이 이름 모를 비닐이 쌓여있는 뭐가 자꾸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쓰기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잔돈까지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헌금이니까 아무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매주마다 올라와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이 장로님이 교회에 숨어서 어디에 숨어서 누가 헌금함에 넣나 보자 하고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지 하나가 성전 밖에 있던 모두가 거지가 성전 연복궤 앞에 오더니 조글조글 뭐라고 막 기도하더니 손을 탁 넣고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네 식품점에 점원으로 쓴 거예요. 뭘로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공황이 대공황이 생기면서 다 문을 닫고 사모를 닫고 다 문을 닫고 직장 다 잘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죠?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어차피 망하는 거 어차피 저도 망하는 거 이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은 그 종업원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은 누구죠? 그 거지는 뭐를 하기 시작하면 정찰제 인류 최초의 정찰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콩나물을 한 달씩 안 팔고 나눠 조금씩 묶어. 알았죠? 무도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잘라. 요즘에 수박도 잘라 팔죠? 돈이 없으니까 비싸게 팔면 못하니까 어떻게 잘라요? 이거 막 잘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가지고 금액을 써요. 얼마 딱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어느 집으로 몰릴까요? 누구네 집으로 몰릴까요? 그 집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하잖아요. 금액이 딱 써 있으니까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전자저울이 나왔을 때 전자저울 회사가 망했다는 거죠. 가스 전자저울. 왜? 정확하니까 주인이 절대 안 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 전자저울 있는 데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해요.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제 주인들이 뭐를 사기 시작해요? 전자저울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만 몰려서 그는 남이 다 망할 때 부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존 와나메이커.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써 있죠? 와나메이커의 적색 동물을 울리세요. 화장실에 가서 앞에 좀 잘 쳐다보고 볼일 봐요. 거기 써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은 3단계 고백은 구원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3단계 고백은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세 번째 3단계 구원에 이르는 고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걸 갖다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90번만 더 하면 100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았죠? 아니 90번만 말하면 몇 번 말한다고요? 100번 말해요, 100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아니요, 70번만 말해도 100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배웠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배웠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배웠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유일하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다라는 뜻으로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속성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 여러분 알죠? 아니, 내용물이 비슷해요. 웃는 것도 비슷해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안에 있는 것들 다 똑같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로 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창조, 보존, 통치, 심판, 이 네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베드로의 고백은, 마지막 네 번째로 4단계는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의 단계.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헌신의 단계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안고 없는 집방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프로펠러 없는 선풍기요, 기름 떨어진 뭐와 같아서?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조금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시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헌신하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일날도 와가지고 꽃에 물 주고 청소하고 닦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그냥 인상 드럭드럭 쓰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하지 않아요. 항상 행복해가지고. 왜 행복할까요? 주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 빡빡 쓰면서 일하려면 일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부담스러우니까. 알았죠? 항상 뭐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 헌신은 의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마땅히 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헌신의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임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 오실 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형제가 미워진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 알았죠? 깨어 기도하세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한번 따릅니다.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탄은요 마지막 때 사랑을 뺏어가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사랑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마귀한테 사랑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얻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지막 때에 휴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고, 오늘 구원에 이르는 베드로의 4가지 고백 한번 같이 합니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마지막 4번째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4가지 고백으로 여러분 헌신의 단계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의 단계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